아하수에로 왕 살해 음모가 실패로 돌아가는, 실패해야죠. 만약에 살해가 된다면 유다인들을 보호하는 역사가 이제 상당히 또 어려움을 겪으니까. 그러니까 비록 이방 왕이지만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섭리해 가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쓰여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얘기 했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섭리의 초점이 바로 교회에 있다. 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중심으로 세계사를 하나님이 섭리해 가신다. 그런 얘기죠. 여기도 보면 택한 백성, 유다 백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바사왕이라든가 바벨론 왕이라든가 앞서 아수르 왕이라든가 이런 제국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쓰임받는,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3장과 4장은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다인을 진멸하려는 음모에 대한 내용이에요.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후 신복부하입니다. 바사왕 아하수에로 왕후 신복부하인데, 이 신복부하가 특히 누구 때문에, 에스더의 삼촌인 모르드게 때문에 아주 하만이 괴로운 거예요. 자기가 왕궁을 드나드는데 모르드게가 아주 자기한테 굽신굽신 안 하니까 자존심이 상해서 이 유대인들을 완전히 그냥 바사해서 다 멸종시켜버려야 되겠다, 이런 권력을 휘두르려고 음모를 꾸미는 내용이 3장과 4장에 나오고, 5장과 6장은 하만의 유다인 진멸 음모가 모두 실패로 돌아가 버리는, 그래서 결국에는 유다인들이 죽지 않고 보호를 받습니다. 그럼 3장과 4장 유다인 진멸 음모 내용인데, 1절로 6절에 보면 3장 밑에 54페이지, 하만이 모르드게를 미워하여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모르드게가 그 왕궁 문에 늘 이렇게 있는데, 거기 이제 하만이 드나들 거 아닙니까? 왕궁으로 드나들면 모르드게 정도는 하만에게 막 굽신굽신해야죠. 그런데 그게 안 하니까 하만으로서는 참 기분이 나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유다인들을 모조리 다 죽여버리고 싶은 그런 생각에서 음모를 꾸미는데, 7절로 11절 보면 3장 넘어가서 56페이지, 바사왕이 유다인 진멸에 대한 하만의 요청을 허락을 합니다. 큰일 나죠. 바사왕에게 이제 아하수에로 왕에게 하만이라는 신하가 유다인들을 전부 진멸합니다.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실래요? 자, 여기 보면 7절, 아하수에로 왕 12년 정월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루 곧 제비를 뽑아 12월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도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보다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의미하나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저희를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붙여 왕의 부고에 드리리이다.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므나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그에게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는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하더라. 모든 권한을 하만에게 당기했어요. 유다인 죽이는 권한도 내 손에 달려있고 죽이는데 필요한 자금도 다 내게다 줄 거다. 어인 반지를 그냥 빼서 주는 정도로. 그럼 망한간에 유다인들 다 망해죠. 멸해야 된다는 이유를 뭘로 달았느냐면, 한 다른 족속이 와서 지금 당신 이 다스리는 통치 영역 안에 사는데 여기저기 흩어져 가지고 이 바사왕의 법률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특별한 자기들만의 법률이 있습니다. 그 율법이 있다 이거죠. 그대로 율법대로 살지 우리 이 바사 왕의 법률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남겨놓는다는 것은 전혀 무의미하니까 다 죽여버립시다. 그러니까 왕이 생각할 때 하만의 말이 옳잖아요. 세상적으로 됐다. 다 인계하마. 그래서 12절로 15절에 보면 하만이 왕의 이름으로 유다인 학살령을 각 도에 다 내립니다. 예. 하만이 뭐 왕의 어인 딱 찍어서 전부 각 도라면 그 바사가 파사 제국가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게 전부 다 붙인 겁니다. 그래서 학살령을 각 도에다가 이제 전부 죽여라 유다인들은. 그리고 4장에 넘어갑니다. 4장 1절로 3절에 보면 모르드게와 유다인이 옷을 짓고 애통하며 부르짖습니다. 에스더의 삼촌인 모르드게가 야 큰일 났구나. 물론 자기도 죽는 것도 죽는 거지만 유다인들이 전부 바사 나라 제국하에서 죽게 됐으니까 백성들과 함께 유다인들과 함께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이 모르드게가 삼촌이 에스더에게 간 거예요. 4절로 11절에 보면 59페이지. 에스더가 민족을 구하라는 모르드게의 부탁을 거절을 합니다. 모르드게가 길은 없지. 길이 없잖아요. 이제는 꼼짝없이 다 죽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찾아간 거예요. 왕 에스더에게 찾아가서 야 지금 유다인들이 전부 죽게 돼 있다. 하만이라는 사람이 여차여차 해가지고 유다인들이 곧 이제 디데이 정한 날짜가 되면 유다인 한꺼번에 다 학살당하고 만다. 그러니까 너 왕 앞에 나아가서 한번 호소를 해라. 이 사실을 알리고 유다인 백성들을 구원해달라고 부탁을 좀 해봐라.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의 그 예법을 다 알잖아요. 왕이 이렇게 호를 내밀어야 왕후가 왕 앞에 갈 수가 있는데 호를 내밀지도 않았는데 만약에 왕후가 왕 앞에 갔다가는 당장 그 자리에서 목이 잘라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라고도 왔는데 어떻게 가느냐 이거죠. 갔다가는 죽으니까. 그러니까 나 못하겠습니다. 그건 못합니다. 하고 에스더가 거절을 했어요. 거절하니까 12절로 17절에 보면 4장 이쪽 60페이지에 나오죠. 모르드게가 경고합니다. 그때 에스더가 부탁대로 행하기로 하죠. 모르드게가 뭐라고 경고하냐면 자기 조카딸 에스더에게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네가 어찌하겠냐. 하나님께서 너를 아수에로 왕의 왕후의 자리에 앉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앉게 하신 건데 이때 지금 유다인들이 다 죽게 됐을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널 준비해 놨는지 네가 어떻게 알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네가 만약에 이번에 잠잠하면 네가 왕에게 들어가지도 않고 네가 너 안일만을 추구하게 되면 너는 죽는다. 너는 망한다. 그러나 유다인들은 다른 데를 통해서라도 절대 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는다. 그 모르드게의 신앙이 대단해요. 그게 이제 우리가 믿는 신앙이에요. 우리가 믿어야 할 신앙이고 지금 여러분들 믿고 있는 신앙이고 아직 그렇게 못 믿으면 믿어져야 돼요. 그게 믿어지기 위해서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지금 보호하시는 하나님인데 유다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만을 통해서 유다 백성이 죽는다면 하나님 거짓말쟁이 아니에요. 유다 백성 다 택한 백성으로서 다시 회복시키신다고 약속까지 언약까지 다 하셨는데 만약에 유다 백성이 정말 완전히 아수에로 왕의 신복부와 하만에 의해서 다 죽어버린다.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는 확신이 오는 거예요. 안 죽는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구원한다. 그러나 너 에스더 이때 네가 잠잠하면 너는 망한다.
그렇게 이제 경고를 하니까 행하기로 했습니다. 행하기로 하는데 그 행하기로 하는 각오가 대단하죠. 자, 거기 한번 읽어보실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14절.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하나님께서 너 이때 유대인을 구원하라고 너 왕후 자리에 앉혀 있는지 어떻게 알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 나 아까 그랬잖아요. 나를 왜 오늘이 있게 하셨는가. 에스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왜 나를 왕후의 자리에 앉게 하셨는가. 그거 생각하고 살아야죠. 항상 지혜자는 왜를 생각해요. 어떻게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왜를 생각한다. 왜를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는 자연적으로 다 알게 돼 있어요. 어떻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가 중요하죠. 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당신은 가서 이때를 위함인지 아니 누가 아느냐. 그때 15절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회답하되 16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에스더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그 왕궁의 규례를 어긴다 이 말이에요. 왕이 오라고 하지 않아도 오라는 사인을 보내지 않아도 내가 왕에게 나가리이다. 그러면서 죽으면 죽으리다 이 말이에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모르드게 가서 에스더의 명한 대로 다 행했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모르드게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모르드게가 결국 사명을 위해서 이제 죽으면 죽으리다 강하게 의지결단을 했다고 하지만 의지결단을 한 게 아니에요. 모르드게가 의지결단을 한 게 아니라 어차피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했는데 모르드게의 말을 들어보니까 에스더 입장에 들어보니까 왕 앞에 자기가 두려워서 안 가도 죽어요. 그렇죠? 모르드게가 죽는다고 해요. 너만 죽는 게 아니라 네 집안 다 죽는다. 너 가만히 잠잠하면. 그러니까 두려워서 안 가도 죽어요. 그러니까 또 가도 죽어요. 왕궁의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가면 당장 목 잘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결단을 내린 거죠. 에스더의 생각에는 가도 죽고 안 가도 죽을 바에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고 왕에게 나간 거예요. 선택을 잘했네. 근데 에스더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정하신 뜻을 위해서 에스더를 미리 왕후의 자리에 앉혔고 왕후인 에스더가 가서 왕에게 고발을 해서 결국은 유대인들을 다 진멸하고자 하는 하만의 계략이 무산되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두려워하며 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당장 가산이 다 탕진이 돼도 두려우면 안 돼요. 그래 내가 오죽하면 목회하러 나가는 후배들에게 가서 일하다가 그냥 정말 어려움이 부딪히면 그냥 굶어 죽어라 그냥 굶어 죽을 각오를 해라 이 말이에요. 어렵게 되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은 쫓아다니면서 돈 꿔달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어려움 주는 건 하나님 당신 의지하라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안 그래요? 하나님 의지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 줬는데 그런 어려운 환경 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큰아버지 찾아가고 삼촌 찾아가고 친구 찾아가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서 의지하고 도움받으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참 섭섭하지 않겠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래 의지해봐라. 해결 안 돼요. 절대 해결 안 돼요. 돈을 꿔다가 세상 일 해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절대 그런 거 없어요. 꿀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 그냥 이도저도 안 하면 굶어 죽는다 하고 있어야 돼.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이런 하나님의 섭리 경륜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아까 그 필리핀 선교사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인도하잖아요. 완전히 하루아침에 그 한 고을에 큰 거부가 바람 한 번 부니까 하루아침에 알거지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걸 오늘에 와서야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오늘 여기 있게 하시려고 그렇게 다 망하게 하셨다. 더 좋게 하셨다 이 말이죠. 너무너무 더 좋게 하셨다. 진짜 일터 욕심나요. 내가 그래서 솔직히 그랬어요. 내가 지금 40대만 같으면 목사님 잡아 내 던져버리고 내가 한다고 여기 그랬어요.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근데 나는 하려도 영어가 딸려서 안 돼. 야야 날 하나님께서 그런 데도 안 쓰려고 영어를 못하게 하나님 만들었잖아요. 이제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생하게 당신의 정하신 뜻대로 유다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리 마치 고수가 바둑을 두는 고수가 하나 딱 이렇게 딱 놓고 돌 하나 딱 던지잖아요. 딱 놓는 건 바둑판 전체를 놓고 저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하면 저 바둑 돌이 어떤 작용을 해서 15집을 딸 수 있다. 그거 계산하고 놓는 거예요. 그게 고수라 이 말이죠. 하나님은 뭐 당신이 다 계획해서 하니까 두말할 것도 없잖아요. 앞으로 언제쯤 이렇게 하니까 여기다 딱 하나 놓고 어떤 때쯤 어떻게 할 거니까 여기다 딱 놓고 그래 놓고는 섭리해 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되어지는 일이 하나도 의미 없는 일이 없어요. 다 의미가 있지. 어떤 일이든 간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일들이 이루어져 가도록 섭리해 하시는 것. 그래서 이제 에스더가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5장에서 6장 들어가 보면 양쪽 가로 2번 62페이지에 가보면 진멸 음모의 실패. 그러니까 유다인들을 전부 진멸하려고 했던 음모가 실패로 돌아가요. 어떻게 실패로 들어가느냐면 5장 1절로 4절에 보면 에스더가 왕에게 하만과 함께 초대에 응해주길 구합니다. 자, 제3일에 1절 보세요.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보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들에 선 것을 본즉 심히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그모를 그에게 내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그몰 끝을 만진지라. 영화 같죠? 죽을 줄 알았는데 어전 왕이 앉아있는 어전 앞에 에스더가 가서 살며시 모습을 드러내니까 왕으로서는 에스더가 매우 사랑스럽게 보이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한 거죠. 그래서 왕의 오를 보여준 거예요. 오라고. 그래서 왕후 에스더가 다가가서 그 왕이 금오를 만지작거리게 된 겁니다. 이러자 왕이 말하기를 3절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제대로 되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무슨 할 말이 있어서 소원이 있어서 온 것 같은데 그대 소원이 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는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였으면 나라 절반을 다 왕후 에스더에게 준다고 했을까요? 그러자 에스더가 가로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을 한번 모시려고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선히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왕님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큰 부탁도 아니잖아요. 잔치 베풀고 초대해 준 건데 그러니 왕이 얼마나 즐겁겠어요. 그것도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왕의 호를 빼서 정권을 다 줄 만한 그런 신하하고 같이 오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당장 응하죠. 간다고. 5절로 6절에 보니까 초대에 참석한 왕에게 다시 초대에 응해주기를
다시 구합니다. 왕이 가로되 에스더여, 에스더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의 베푼 잔치에 나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아주 적극적입니다. 뭐 할 말이 있으니까 잔치 베풀고 날 초대했을 거 아니냐? 뭐냐? 말하라. 이 나라 절반이라도 내가 주겠다. 당장 내가 시행하겠다. 그러니까 자,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에스더가 하는 말입니다. 내가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하시며 내 요구를 사랑하시기를 선히 여기시거든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나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내일 잔치 한 번 더 베풀 테니까 하나님께서 좀 하나님이 한다. 왕께서 한 번 더 와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 이제 9절로 14절에 보면 5장 하만이 노하여 모르드게 달아 죽일 나무를 세우게 합니다. 하만이 노해가지고, 예. 이날에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자, 그날 에스더의 잔치를 먹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왕의 사랑도 받지, 왕후의 사랑도 받지, 잘 먹고 건화해가지고 기분 좋게 지금 왕궁에서 나와가지고 왕궁 궁궐 문을 벗어나서 나오려고 지금 막 하는데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않아요.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심히 노했습니다. 일어나지도 않고 전혀 뭐 고개를 숙이거나 눈짓을 하거나 아무 반응도 안 하니까 저는 봐라, 내가 이 나라의 2인자인데 실상은 1인자나 다름이 없는데 저놈이 저렇게 거만하겠구나 해서 열이 잔뜩 받았습니다. 참고 집에 돌아가서 사람을 보내어 그 친구들과 그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자기의 부성한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방백이나 신복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가로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자랑이 늘어졌습니다. 내가 왕의 총애를 받고 내 자녀들도 많고 왕후마저도 왕과 나밖에는 초대해 주지 않았다. 그래서 흥이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불러놓고 자랑이 늘어졌는데, 그러나 이렇게 내가 모자라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13절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니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아무리 행복한 조건이 많아도 교만하면 불행하게 돼 있어요. 자, 좋은 차도 좋고 좋은 집도 좋고 풍성한 재물도 좋고 다 행복해요. 행복한데 동창회 가니까 동창회에서 반장하던 아이가 자기를 아주 우습게 취급하는 데는 열딱지가 나잖아요. 그 모든 행복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정말 마음을 바로 가지고 산다는 것은 참 귀한 일이죠. 참 행복한 일이고 지혜로운 일이고. 모르드게가 그런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세레스와 모든 친구가 이르되 50규빗이나 높은 50규빗이면 이게 한 규빗입니다. 이게 한 규빗. 그러니까 50규빗이면 25m, 20m가 넘는 높은 장대. 높은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나가소서.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서 선히 여기고 명하여 나무를 높이 갖다 답니다.
태웁니다. 50규빗이나 되는 나무를. 이제 모로드게 죽일 작전이에요. 아주 극적이죠. 유다인들 곧 죽게 돼 있고, 모로드게도 비참하게 민족의 지도자나 다름없는 모로드게가 정말 높은 나무에 매달려 죽게 되는 그런 처지에 임하게 된 거죠. 6장 넘어갑니다. 1절로 3절. 왕이 역대 일기를 읽고서 모로드게의 공훈을 알게 됩니다. 이 밤에 참 놀랍죠, 그것도. 그날 밤이었어요.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아. 웬일인지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왕궁 안에서 기록해놓은 역대 일기. 이건 역사 공부예요. 왕궁의 일기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역사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도 대통령이 되면 역사서적을 많이 보잖아요. 역사 지나간다는 역사 서적들을 보고 또 다가올 미래사에 대한 장래에 대한 예측도 해보면서 나라 정사를 이끌어가는 건데, 왕도 역시 잠이 오지 아니하니까 그거 다 꺼내다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익히더니, 읽게만 한번 읽어봐라. 그리고 듣는단 말입니다.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지킨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에로 왕을 모살해야 하는 것을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사실이 모르드게가 그걸 고발해가지고 알게 됐잖아요. 마침 그 대목이 딱 왕에 익혀진다면 그게 왕이 다시 기억날 거 아니겠어요. 기억이 안 나면 또 모르드게 죽게 놔뒀을지 모르죠. 그게 전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런 것들이다. 그러니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산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모든 일이 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 섭리해 가시는 과정입니다. 왕이 잠 오지 않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아니에요. 왜 잠 오지 않게? 모르드게 사건, 모르드게의 고발 사건을 왕중일기에서 읽고 한번 기억하게 하려고. 그렇게 해서 유다인 모르드게를 죽지 않게 하려고. 이런 사건들이 이게 소설이 아니에요. 누가 써는 게 역사적 실제 사실이란 말입니다. 그냥 그대로 확 맞다 하고 믿어야 돼요. 맞다. 아멘 하고 믿어야 돼요. 믿어져야 돼요. 그게. 믿어져야 정말 어떤 어려움이 와도 두려움도 없고 걱정도 없고 분노도 없고 시기도 없고 질투도 없고 그게 다 사라져 버리는 거죠. 도리어 그렇게 예를 들어서 모르드게 하만처럼 모르드게를 질투해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 보면 불쌍하고 가련하고 측은하게 여겨지는 정도로 내가 너한테 죽을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내가 택한 백성 유다인이다. 하만 네가 나를 어떻게 죽이느냐. 한번 죽여봐라 하고 당당하게 나설 수 있는 믿음이 바로 이런 말씀에 의해서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안 죽어요. 절대 안 죽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자는 죽지 않아요. 다시 말 망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런 식으로 망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억울하게 천대받으면서 그렇게 그런다고 해서 멸해지는 자가 아니다. 자, 그래서 결국 잠이 오지 않아서 이제 그렇게 밤에 읽어가지고 모르드게의 사건을 알게 된 거예요. 왕이 가로되 이 일을 인하여 무슨 존귀와 관직을 모르드게에 베풀었느냐. 시신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만히 그때야 가서 일기 내용을 보고 수에로 왕이 그렇게 위대한 공적을 왕의 생명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위대한 업적을 세웠는데 무슨 벼슬 주지 않았느냐. 뭐 보상을 내린 적이 있느냐. 아니면 관직을 준 일이 있느냐. 그런 일이 전혀 없습니다. 아차. 관직을 줘야 되겠구나. 대우를 해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닙니까? 4절로 9절 관자 그 방법을 묻는 왕에게 하만이 그 방법을 제시합니다. 자, 왕이 가로되 누가 뜰에 있느냐 신하를 불러들여서요. 그렇게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관작을 준 일이 없다니까
상급을 내린 일이 없다고 하니까 왕이 얼른 신하를 불러댔어요. 그 밖에 아무도 없느냐? 그러니까 마침 뛰어든 거예요. 하만이 뛰어들어와요. 이 바보 같은 멍충이가. 뛰어들어가니까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해요. 거기 있었던 게 아니라 이제 하만은 하만대로 장대 세워놓고 하만 좀 여기다 달아 죽이겠습니다. 이거 허락받으러 들으려고 막 오다가 아무도 없는 게 아니라 이거 있습니다 하고 들어간 거라 하만이. 이렇게 찬스, 때지요. 역사는 때를 섭리합니다. 그래서 전도서에도 솔로몬이 천하범사가 다 때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만이 나무를 세워놓고 왕 앞에 갈 때가 있고 그때 왕이 또 신하를 부르는 때가 있는데 하만이 들어가야 할 때고 그때가. 그 찬스를 하나님이 다 조정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때를 마음대로 주관하려고 하면 안 돼요. 때를 인간은 주관 못해요. 하나님이 다 때를 주관. 망할 때, 흥할 때, 병들 때, 나을 때, 성공할 때, 실패할 때 다 하나님이 때를 정해서 섭리하는 거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때를 섭리해 갈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바깥 뜰에 있는지라 사신이 고하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왕이 가로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를 왕이 묻되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 하겠느냐. 왕은 지금 모르드게를 의식하고 왕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사람, 왕이 기뻐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우했으면 좋겠느냐 물으니까 하만이 떡 들어보니까 왕 기쁘게 하는 거야. 나밖에 누가 있어. 자기인 줄 알았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만이 그런 사람이 있거들랑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이 타는 말을 태워서 왕이 기뻐하는 자기는 이런 대우를 한다고 온 시가지를 돌면서 한번 그렇게 정말 자랑을 하게 하십시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 정말 존귀하기를 기뻐하는 자 위에 누구리요 하고 그렇게 말하면서 왕과 왕복이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취하고 왕의 입으시는 취하고 9절 그 왕복과 말을 왕의 백성 중 가장 존귀한 자 왕의 백성 가운데 가장 존귀한 자 손에 붙들려서 마부를 시켜가지고 그 사람을 태워서 온 시가지를 돌리게 해주십시오. 바로 모르드게를 왕이 타는 말에 태우고 왕관을 씌우고 왕복을 입혀서 백성 중에 가장 존귀한 자는 하만 아니에요. 하만이 말꽃비를 들고 들어가면서 왕이 기뻐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하느니라 하면서 백성들 앞에 온 시가지를 돌면서 고함치도록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하만이 수치를 당하잖아요. 10절로 14절을 보면 하만이 자존심이 팍 상해버립니다. 수치를 당한 하만이 번뇌를 하다가 왕후의 잔치에 참석을 했어요. 자, 괴롭습니다.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러다가 어차피 또 에스더가 왕의 잔치를 베풀어 오라고 했으니까 왕하고 이제 잔치에 참석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자 넘어가서 7장에서부터 10장까지 71페이지 7장에서 10장은 유다 자손을 완전하게 보호해 주시려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7장과 8장은 유다인이 하만에게 진멸당함을 모면하는 내용이고 유다인이 하만에게 진멸당하는 유다인들 다 진멸시키는 거예요. 그거 모면되고 유다인을 진멸하려던 대적들이 진멸을 도리어 유다인을 진멸하려던 그런 사람들이 다 원수들이 진멸당하는 그런 내용으로 엮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7절, 8절, 7장, 8장 양쪽 가로 1번 유다인 진멸 모면, 진멸당하는 것을 모면했다는 얘기예요. 72페이지 7장 1절로 4절에 보면 하단에 나와요. 72페이지 에스더가 잔치석에
잔치석에서 왕에게 유다인의 보호를 요구합니다. 딱 하만이 참석하고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에 딱 참석했을 때 에스더가 급기야 왕에게 요구를 합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나아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가로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내가 반드시 시행하였다. 그때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그때야 자기 민족을 밝힙니다. 내 생명 살려주시고 내 민족의 생명도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왕이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이게 웬 소리냐 하고. 4절,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다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에서 도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자, 왕에게 솔직히 다 말하고, 우리가 이 나라에 노예로 와서 팔려왔다면 내가 이런 말 못하겠는데 팔려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 생명도 살려주시고 내 동족의 생명도 구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왕은 참 답답하죠. 웬일이냐 싶어가지고 5절로 10절에 보면 7장 왕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달게 합니다. 자,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일러 가로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어느 놈이 감히 너를 죽이고 내 동족을 죽인단 말이냐.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막 다잡고 물었습니다. 에스더가 가로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입니다. 바로 직면해서 참 극적이죠. 이놈이 그랬습니다. 이놈이 하만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기를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 버려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나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화를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았더라. 큰일 났구나. 이제는 끝났구나. 하만이 당장 에스더 앞에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의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가로되 잔치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가로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이미 얼굴 쌌다는 건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어차피 죽었으니까 에스더에게 매달리기 위해서 에스더 그 의자에 얼굴을 받고 막 살려달라고 하는데 그때 마침 왕이 들어와서 이 버릇없이 왕후의 강간까지 하려고 하느냐 화를 내니까 물어볼 것 없다고 신하들이 와서 하만의 얼굴을 싸서 어떻게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장대 위에다가 하만을 달아 죽여버리고 맙니다. 자, 왕이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이르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고가 50규빗 되는 나무 위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가로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달고자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결국 하만이 나무에 달아 죽음으로 대신 유대인들은 살게 됐습니다. 이것은 바로 죄인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죄인이 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오늘 택한 백성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생명을 얻게 된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과 그림자로 나타납니다. 예,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 그랬어요. 예, 나무에 달린 자마다. 예수님도 율법의 저주 아래서 죽으셨거든요. 하만도 저주받아 죽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하나의 예표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자, 그 다음 8장 1절로 2절에 보면 왕이 하만의 집을 왕후에게 주고 모르드게를 등용합니다. 자, 왕이 하만의 집을 왕후에게 주고, 이제 당일에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고한 거로 모르드게가 왕의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로 하만의 집을 주관하게 하더라. 완전히 이제는 막 뒤바뀐 거예요. 전세가 하만에게 지배받던 유대인들이 결국 이제는 하만의 가문을 지배하는 모르드게가 대신 하만의 자리에 앉아서 왕의 호를 가지고 권좌를 누리게 된 겁니다. 이것이 이제 유다인들이 살아나게 된 하나의 동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로 8절에 보면 8장 밑에 75페이지 거기 보면 에스더가 유다인 구원 요청에 대한 왕의 허락을 받습니다. 당연하죠. 유다인 살려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 요청에 대해서 왕이 그대로 허락을 합니다. 에스더가 일어나, 거기 이제 5절 보십시다. 일어나 왕 앞에 서서 5절 가로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선히 여기시며 나를 기쁘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나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도에 있는 유다인들을 멸하려고 꾀하고 그 다음 쓴 조서를 취하소서. 다 취소. 조서, 내렸던 조서를 다시 취소해 주십시오. 내가 어찌 내 민족의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이까.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의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달렸고 그가 그 집으로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완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완지로 인을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취소할 수 없음이니라. 뭐 도장을 빼줬는데 마음대로 써서 마음대로 조서를 내려라. 그래서 유다인들이 완전히 죽음을 모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이 에스더 사건을 보면 죽으면 죽으리다 해서 에스더의 애국정신, 마치 이런 걸 보면 유관순 문화, 우리나라에도 에스더 못지않은 유관순 문화가 있다 하면서 애국자 설교를 하는 경향이 보통입니다. 이건 에스더 이런 장면은 8.15 광복절주일, 광복주일이라든가 우리는 그런 거 안 하잖아요. 다 하나님의 날인데 특별히 국경일에 주일을 따로 정해서 그렇게 그럴 필요가 없어서 안 합니다만은 8.15 광복절 주일 때에는 거의 대부분 교회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에스더의 애국정신을 고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죠. 우리나라가 무슨 택한 백성의 나라입니까? 차라리 적응을 하려면 우리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세상 나라에 의해서 다 망할 것 같아도 망하지 않아요.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살려내잖아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다 망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계획대로 작정하신 대로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 나라가 회복되도록 섭리하시는 걸 우리가 배운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장 9절로 14절 77페이지 모르드게가 왕명으로 대적을 멸하라는 조서를 반포합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삼촌이죠. 왕의 명으로 왕의 의인을 찍어서 유대인들을 학살하려고 했던 하만의 무리들이죠. 그런 자들을 전부 다 멸하라고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역이 되어버렸잖아요. 완전히 바뀌어져버린 전세가 상황이 역전이 되어버린 겁니다. 15절로 17절 유다인이 모르드게의 영화로운 모습을 보고 즐거워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참 대견했겠습니까? 포로로 끌려온 민족이 급기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왕후의 자리에 앉고 또 왕의 총리와 같은 제2인자의 자리에 앉아서 나라를 통치하는 모습을 보고 온 유다인들이 위로를 받고 기뻐하는 모습이 15절로부터 1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다인들이 결국 이제 보호를 받았지요. 그리고 양쪽가로 이번 유다인 대적을 진멸하는 내용이 9장에서 10장까지 나옵니다. 유다인들의 대적 다 1절로 10절에 보면 모르드게는 명성이 각 도에 퍼지고 대적은 진멸이 됩니다. 모르드게의 명성이 높아질수록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대적들은 샅샅이 남김없이 진멸을 당하게 됩니다. 11절로 16절 에스더의 요청으로 왕이 하루 더 대적을 진멸하게 합니다. 하루 더 대적들을 진멸을 했는데 아직도 남아있는 자들이 있으니까 하루 더 완전히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죽이려고 했던 대적들을 완전히 숙청하라. 그래서 17절로 19절에 보면이죠. 대적을 숙청한 두 날, 이틀이죠. 두 날을 경절로 삼아서 잔치하고 즐기는 날이 즐기는 대목이 17절부터 나옵니다. 거기 한번 보십시다. 17절.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거한 유대인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촌촌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거하는 자들이 이달월 14일로 경절을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었더라.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8.15 광복절과 같은 때죠. 다 진멸당할 뻔해 했던 날에 해방이 되듯이 또 6.25 동란 때 우리 같은 경우는 진짜 하루만 더 있었으면 그냥 우리 아버지로부터 식구들 다 완전히 공산당들에게 피살되고 말았을 겁니다. 하루 저녁 남겨놓고 인천 상륙작전이 이루어졌다는 말을 듣고 막 풍지박산 도망가는 걸 제 어린 눈으로 봤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안 죽을 자는 안 죽게 만드시는 섭리를 생애에서도 보았지만은 지금 여기도 유다인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것. 그래서 이 날을 불임일이라고 그랬어요. 불임일. 20절로 32절에 나오죠. 9장 20절로 32절에 보면 백성에게 글로서 두 날 13일과 14일을 불임일로 지키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절기를 지키라는 말은 잊어버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유다인들을 보호하고 지키신 것을 잊지 말고 지키게 하는 방법이 하나의 절기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불임일로 지키라는 그런 내용인데 몇 절 보면 되냐면 26절 보세요. 26절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쫓아 이 두 날을 불임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그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당한 것을 인하여
뜻을 정하고 자기와 자손과 자기와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한 절기에 이 두 날을 연하여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고 불임일을 꼭꼭 지켰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무리가 제비 뽑는 부르의 이름을 따서 불임일이라 했다. 제비 뽑았다는 것은 23절 한번 보실까요? 23절에 보니 유다인이 자기들의 이미 시작한 대로 또는 모르드게의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고 제비를 뽑아 저희를 죽이고, 그러니까 딱딱 그 하나님의 대적들 그들이 제비를 뽑으면 딱딱 걸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도망칠 때 거기서 제비를 뽑으니까 요나가 딱 걸리잖아요, 죄인이. 그러듯이 유다인들의 대적들을 제비를 뽑아서 다 찾아낸 거예요. 제비를 뽑으면 딱딱 걸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제비 뽑는 걸 부르라고 하는데 그래서 불임일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10장 1절로 3절. 모르드게가 존대하여 괴물 받고 그 백성을 잘 다스려 갑니다. 아주 백성들을 아름답게 다스리면서 하마터면 유다인들이 완전히 바사 제국 치하에서 멸망을 당할 뻔했는데 다 구원을 얻고 다시 회생이 되는 그런 장면이 거기 소개가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굉장히 이제 큰 단락이 마무리졌습니다. 하나의 역사 섭리를 통해서 언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끝이 난 겁니다. 그럼 그 대목 우리가 잠깐 이제 정리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3188페이지 밑에서 12번째 줄 나오죠. 밑에서 12번째 줄 줄바꾼 데 보면 에스더 전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살고 있는 유다인을 보호해 주신 섭리 내용이었습니다. 틀림없죠? 그 다음 넘어가서 89페이지 중간쯤 보면 줄바꾼 데 또 나옵니다. 한 중간에 보면 줄바꾼 데 에스라에서 에스더까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거죠. 에스라에서 에스더까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너진 다윗 왕조를 회복시켜 주신 섭리 내용이 확인이 됐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90페이지 위에서 8째 줄 줄바꾼데 룻기에서 에스더까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열조에게 세우신 3대 언약 가운데 세 번째 통치 언약을 성취해 주신 내용이 확인됐죠. 룻기 다윗왕 출생했죠. 그 다음 사울왕 통치 사무엘상, 다윗왕 통치 사무엘하, 열왕기상 다윗왕 통치 열왕기하, 북쪽 이스라엘 역사. 그 다음 이제 남쪽 역대상 다윗왕 솔로몬, 남쪽 유다 왕조 쭉 나와가지고 바벨론 포로 돌아와서 회복. 그것까지가 지금 오늘 우리가 공부했던 에스더까지의 내용입니다. 룻기에서 에스라까지. 자, 그렇게 이제 정리를 했고 더 올라가서 91페이지, 3191페이지 위에서 6째 줄 줄바꾼데 창세기에서 에스더까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4학기 동안 공부한 것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역사 섭리를 통하여 메시아 보내어 주실 것을 언약하신 말씀이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러면 역사 섭리, 창세기에서부터 에스라서까지가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통해서 장차 메시아 보내주실 것을 언약하시는 말씀이었다. 그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에스라까지 다 끝난 거예요. 에스더서까지가. 다음 시간부터는 욥기, 이제 찬양을 통한 언약입니다. 지금까지는 섭리를 통한 언약이었고요. 1편이죠. 2편 찬양을 통한 언약. 역시 찬양을 통해서도 메시아를 언약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집에서 복습 열심히 하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소서. 역사를 계획하시는 대로 섭리하심으로 하나님이 여호와의 심을 깨달아 알고 경외케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한번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이 시간 세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 섭리 속에서 숨쉬고 기도하며 삽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에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 줄 아는 슬기와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